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마음속 실제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한데 사람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지만 누가 요즘에 잘 지내?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괜찮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즉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드러내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10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숨겨두었던 그런 마음의 짐들과 고통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다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깊은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겉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깊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오는 그 마음속 깊은 슬픔과 고통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밝게 인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이 무게들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마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이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두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없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예민하지? 저 사람은 웃는 걸 못 봤어. 그러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설명하지 못해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그 짐과 그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괜찮은 척했지만요, 솔직히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아프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 그대로, 무너지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픈 마음과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기쁨도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음의 기쁨도 여전히 다른 사람이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고통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도 깊은 마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기쁘다는 거죠. 돈이 많아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일이 잘 풀려야 기쁘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기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요, 더 깊은 곳에서 온다는 거죠. 무슨 깊은 곳에서 온 기쁨입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쁘고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즉, 성도의 기쁨은요,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내면에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은데 왜 기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기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환경이 완벽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인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우리의 슬픔 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이는 큰 집보다 정직한 장막을 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집이 좋습니까? 장막이 좋습니까? 말 안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집과 장막의 차이는, 집은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안정적이죠. 장막은요, 한번 치고 가야 되고 한번 치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장막은 임시 거처가 아닙니까?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자의 집이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사람은 집의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집의 기초를 보신다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성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성공이 어떠한 마음과 방법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사람은 화려한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정직했느냐 안 했는가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흔들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악한 자의 집이 번듯합니다. 불의로 얻은 성공이 빨라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에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힘들까?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손해만 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결국에 망한다는 거죠.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은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불의를 통해 얻은 성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초라해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흥한다라는 그 개념은 세상적인 그 성공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일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의 집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빠른 성공보다 바른 길을 선택해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작아 보여도 정직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속마음, 그 아픔과 고통의 마음.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도 알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막에 거주하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장막에 거주하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커 보이는 집보다 작아도 초라해도 정직한 장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붙들고 느려 보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참으로 초라해도 하나님은요 그 삶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악한 자의 집을 부러워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정직한 장막, 그 정직한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무너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악한 자의 집보다 정직한 장막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눈물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로와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